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258면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3장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고멜과 같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이렇게 포용하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 제가 듣고 인상이 깊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본인의 마음이 너무 이제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펑펑 울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낙담도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나? 나는 그냥 저기 있던 대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러고 낙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주님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네 아내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서 데려와라. 이 바람나서 애를 셋이나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남편도 버리고 이렇게 다른 남자 좋다고 집을 나간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가 이 선뜻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야, 고멜이 다른 남자 눈이 맞아서 너를 떠났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하더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와 혼인한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제물을 먹고 희낭낭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이해가 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고멜은 참 어이가 없는 여성이기는 합니다. 그죠? 아이를 셋이나 놓고 그렇게 또 다른 남자 좋다고 도망가고. 고멜의 문제점이 뭡니까? 선지자의 아내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 고멜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예배보다는 골프가 더 좋고요. 여행하는 것도 더 재미있어요. 명품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는 돈이 더욱더 좋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풍요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에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안 먹고 직장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 잔씩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저거 순 가짜야. 그리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근데 술을 끝까지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안 먹고 버티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직장생활 하려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처음에는 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을 리스펙트 해줘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절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보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호세아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고멜을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또 그의 곁을 또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회복시켜서 데려다 놓으면 떠나고 다시 용서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 사랑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은 그 빼앗아간 남자한테 찾아가서 뭐 위자료도 받고 손해배상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서 대가를 주고 아내를 찾아온다네요. 이거는 고멜이 뭔가 악질 같은 어떤 포주 같은 그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몸이 팔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좋아 보여도 세상은 다 덫이 있어요. 덫이. 좋아 보여서 나갔더니만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용해 먹고 팔아먹고 단물을 빨아먹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사단과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고멜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다시 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이거 돈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은 30세겔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은 30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종을 소가 들이받아서 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가치가 은 30세겔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어디엔가 종처럼 팔려있기 때문에 그를 돈을 주고 되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호세아가 돈이 많이 없었던가 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뭐 선지자가 그죠? 돈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돈이 30세겔이 있었다면은 뭐 반은 돈 주고 반은 곡식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가벼운 돈 들고 가서 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머지는 보리로 싣고 갔어요. 보리 한 호멜 반은 부피로 따지면은 한 330리터 정도가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나귀 하나에 싣기도 부족한 그 정도 양이 될 겁니다. 호세아가 자기에게 있는 돈과 곡식을 다 털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곡식까지, 잡고 있는 곡식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대가를 지불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호세아가 마련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와 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땀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예수님의 생명값이 은 30세겔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고멜과 같이 남편을 떠난 우리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돌아올 때에 이 고멜을 나귀에 태워서 돌아왔을까요? 걸려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걸려서? 네, 미워서라도 나귀에 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뭐 이쁘다고 나귀에 태우기는 싫지만은, 네, 밉지만은 나귀에 태워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서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바람나서 나갔다 오는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참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은 이제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음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남편 삼고 세상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자꾸 보면 안 돼요. 그죠? 주님께서 나도 너만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 과정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성화가 무엇이냐? 그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뭘까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깨닫기로는 남편은요, 아내만 바라보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요, 둘이 좀 가난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같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부유하고 돈 많고 이래도요, 다른 쪽 자꾸 돌아보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없어서 제가 털린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될 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제단의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끝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실망시켰던 그 나라. 그러나 그 나라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속썩였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서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지만은 이들에게 특별한 징계와 자숙의 시간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회복시킨 후에는 다시 좋은 포도밭을 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보내기로 합니다. 광야로 내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고 말씀하죠. 나라가 망하는데 왕이 있을 수가 없죠.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못합니다. 주상은 이 이방인을 섬기는 그 기둥, 그런 기둥인데 그런 것도 없죠. 포로지에서 이방 신도 섬기지 못합니다. 에봇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드라미빔 같은 우상도 없고 그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일은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남유다에 대해서는 포로 생활에 대해서 정한 기한을 두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정한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남유다는 몇 년을 주셨습니까? 70년, 70년의 기한을, 포로 기간을 설정하셨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여기 보니까 많은 날 동안이라는 포로의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돌아와 봐야 다시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그런 놈들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집 떠난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결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하죠. 이때 다윗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것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지금까지도 그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야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 얼굴 뵙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가. 이 낮은 곳, 죄 많고 더러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까지도 지불하신 그 큰 사랑,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오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같이 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혹시 신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가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